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찬양은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혈통으로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이며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를 설명하는 이 세 단어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사회에서 인정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또한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의 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니고데모의 행적과 그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 그리고 선생이라 부릅니다. 이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아는 어떤 선생 정도로 여겼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마치 구약에서 등장하는 선지자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그에게서 새로운 배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구약에서 예언된 앞으로 오실 메시아란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 그저 랍비 또는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둘째로, 니고데모는 그는 2절의 말을 전하는 주체를 우리라고 소개합니다. 니고데모 본인만을 지칭하지 않고 그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생각이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조직의 몇몇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표하여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고 부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행할 수 없다고 니고데모와 그 무리는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놀랐던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3장 1절이 그런대로 시작한다는 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과 앞서 나오는 요한복음 2장 23에서 25절의 내용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3번의 6월절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2장 23절에 등장하는 6월절은 첫 번째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어지는 24절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탁한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앞절에 그의 이름을 믿었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곧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행동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의 말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니고데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한 2절의 말은 그저 니고데모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예수님께 전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당신은 대체 누구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지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전혀 생뚱맞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듭남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 또한 설명하십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실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의도적인 배교나 극악 무도한 자가 아닌 이상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며 바리새파이고 심지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그 누구보다 신앙의 엘리트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매우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계시니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니고데모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두 번째 모태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니고데모가 매우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니고데모 입장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분노를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지식인이며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던 자가 자신을 부정하는 듯한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 의미를 예수님께 묻고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더 자세히 자신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은 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깨끗해짐을 말합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로 뒤덮여 있는 사람이 물로 깨끗해지듯 죄로 더러워진 사람은 성령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없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일, 곧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죄에서는 죄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양이에게서 강아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고양이는 고양이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으로 나기 위해서는 사람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 사람은 영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통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신자는 성령이 깨끗하게 해주신 은혜가 없다면 절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들의 행위로 의를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처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가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비유하여 설명하십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불어오는지 알지 못하듯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는 일 또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듯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아는 자들에게 니고데모는 한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쉬운 진리를 알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 거듭남을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에서 12절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 인간의 원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어떤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 선으로 기울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은 이제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죄의 마음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행동 중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만나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겨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마땅히 자신의 행실을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행실에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쉽게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내고 다른 사람의 흉을 보기 바쁩니다. 분명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거듭난 자라는 확신은 있는데 내 안에 죄가 계속해서 보입니다. 심지어 거듭나지 않은 자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운전할 때 이런 찔림을 많이 받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드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멈춰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좌회전하는 차선인데 직진을 안 한다고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면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릅니다. 나가서 뭐라고 한 소리 할 수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을 볼 때면 전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아내는 늘 저에게 저 사람에게 또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면 화장실이 급한가 보지라는 말을 저에게 해줍니다. 그저 분노만 하는 저보단 훨씬 훌륭한 사람이죠. 이렇듯 저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이지만 죄인의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싸움을 이기시고 그 싸움의 결과를 정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와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히 이 세상에서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거룩하게 힘쓰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또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전부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 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들을 그들은 믿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런 일을 직접 보면 믿을 수 있지만 지금은 못 믿겠다라고도 말합니다. 특히 요즘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학 만능주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우리가 신앙을 갖는 데에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상 속에 펼쳐진 이야기쯤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유창한 말솜씨로 전도를 하여도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복음의 바른 이해와 이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지 않는 한 사람은 절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말씀을 통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자리로 믿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제가 다니던 교회의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제가 청년부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녀가 교회에 가자고 하면 이불에 숨어서 자는 척한다 라고 속상해 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렇게 교회를 가기 싫어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중에 듣기로 오랜 기간을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위해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함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험악한 시대입니다. 교회를 조롱하는 건 이제 익숙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취미 활동쯤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진리가 거부당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삶의 진리인 복음이 더 이상 그 힘을 내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그들의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의 모습을 버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가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게 힘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받은 성령의 거듭나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의 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나 주께 받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다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